지난주에 일계명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선 첫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다른 우상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해서 막 이래저래 궁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들로 하여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선택지가 많으면, 선택할 것이 많으면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그것을 할 수도 있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헷갈린단 말씀이죠. 고민스럽단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옛날 가요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방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에 뭐죠?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방황하지 마. 헷갈리지 마. 그냥 나만 보고 있으면 돼. 이거란 말씀이죠. 이게 결국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나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결과이더라 라고 한 사실이에요.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참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그럴 만한 시험이 내게 오게 되면 나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열어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계명에서부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해량하시고 해량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살피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요, 자비를. 어떻게 해요? 일계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선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독선적이다. 왜 혼자만 신이라고 하느냐? 다른 여러 신들도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예, 독선적이다, 여러 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해량하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상들조차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예, 하나님의 반열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일계명은 우선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둘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일계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10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2계명은 뭐라고 했죠? 2계명은 2계명만 하더라도 일단 여러 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는 뭐냐? 우상이다. 그래서 2계명은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상은 많아요. 그러니 하다못해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보게 되면은, 신들이,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 이제 마시면 취하는 술, 예, 그 술에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술에도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
사랑에도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 가무는 거, 비 안 와서 가무는 거, 예. 이 기근에도 신이 있다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질투에도 신이 있고요. 예, 아무튼 간에 다양한 신들이 그렇게 있어요. 물의 신이 있고요. 산의 신이 있어요. 바람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들이 있더라? 아무튼 간에 아무튼 별 희한한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광장이 있었어요. 넓은 광장이죠. 예. 이 광장에다가 돌아가면서 아마 그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예.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레오바고 광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긴 어떤 신, 여긴 어떤 신, 여긴 어떤 신, 어떤 신 해가지고 각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신상을 세워 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저 보문 넘어가다가 보면은 그 콜로세움, 그 보문 호수 옆에 콜로세움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 그 건물이 딱 이제 그 로마 콜로세움 같이 이렇게 딱 공모양 그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은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몇 군데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본 적이 계실 거예요. 그게 로마의 콜로세움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든 건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각 신상들을 세워놨어요. 아레오바고에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콜로세움을 보면은 아레오바고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각종 다양한 신들을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 신의 제단마다 꽃을 바치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쭉 둘러가면서 보니까 이 신은 사랑의 신이구나. 이 신은 기근의 신이네. 이 신은 술의 신이구나. 이 신은 물의 신이구나. 이 신은 산의 신이네. 이 신은 바람의 신이네. 라고 쭉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보다가 보니까 어떤 신은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명패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렇게 명패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서 참 이 사람들 어리석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무리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신에게 제단의 향을 바치고서는 이 신에게 향을 안 바치면은 이 신은 좋아를 하겠으나 이 신은 질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신에게는 제물을 바쳤는데 이 신에겐 제물을 안 바치면은 이 신이 나한테 질투를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신이 있어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신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신에게 제물을 안 바치면 다른 모든 신들에게는 다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 신에게만 제물을 안 바쳐서 혹이라도 그 신이 우리들을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참내 내가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막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가지고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들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그 신들을 위한 신상도 만들고 그 신들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치는데 그 중이라도 혹시 우리가 몰라서 제물을 바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럼 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해서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나마 알 수 없는 신에게라도 제물을 바치오니 알 수 없는 신이시여 우리들에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해코지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해서 바치는 신이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입니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에요. 자, 그런 해코지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집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인당수를 오가는 뱃사람들이 혹이라도 이 바다의 신이 노해가지고, 바람의 신이 노해가지고, 파도의 신이 노해가지고, 이 배를 관장하는 배의 신이 노해가지고, 이 배가 인당수를 지나가다가 침몰해버리면은 우리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당수를 오가는 배의 선원들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은, 내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누군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죽는 게 누구예요? 그게 심청이가 되는 것이죠. 심청이는요, 결국에는 선원들의 생명 때문이에요. 선원들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선원들이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선원들은 그런 것이죠. 제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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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여기에 18꽃다운 천혜의 목숨을 드리오니 우리들은 이 천혜의 목숨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상을 향한 사람들의 기본 심성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핑계대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교회 다니시죠? 저는 저쪽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가지고요. 어디예요? 저기 큰절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큰절에 이름이 있어서 내가 지금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동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핑계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오기 쉽지 않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기본 입장은 접근할 땐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한테 해코지 될까 봐서, 나한테 동티 날까 봐서.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전세례 고향 보면은요, 전세례 고향 보면은 부엌에 들어갔더니 옛날 이제 부엌에는 이제 나무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아궁이 옆에 나무 쌓아놓잖아요. 예. 아궁이 옆에 큰 구렁이가 와서 이렇게 또알트고 앉아있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 나왔지, 부엌에서.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부엌 안에 지금 뱀이 한 마리가 있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야야, 큰일 난다. 무서워하면 안 된다. 잘 모셔야 된다. 왜 그래요? 업이 들어왔다. 그렇죠? 업이 들어왔다. 잘 모셔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나이다, 구렁이님 비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뭐예요? 예, 기본적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 업이 없으면, 업이 우리 집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우리 집이 망할 거란 말이에요. 이 업이 우리 집을 나가게 되면 우리 집의 재산이 폭삭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비나이다, 구렁이님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지 말아주시고 여기 따뜻한 곳에 계시면서 제가 날마다 맛있는 쥐를 잡아다 드릴 테이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못했는데 하나님 혼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지?
못 갔어. 주일인데 교회 못 갔어.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로 조심해서 살아야 돼. 운전할 때도 조심조심 운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왜? 이번 주에 교회 못 갔거든 내가. 하나님 또 혼나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상 숭배에는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개입되어 있어요. 두려움, 기본적으로. 예, 동티나면 어떻게 하지?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예,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러한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도리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 예를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우리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도리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주일 오전 예배 때 생각해 볼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벌벌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있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빌립은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차원의 세계에 계신 예수 그 다락방으로 오시지요. 들어오시지요.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만고의 죄인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난 뒤에 그 시신이 갑자기 사라졌어. 대체 이놈의 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러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이거란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샬롬이라면 샬롬. 이게 영어식 발음이기도 하지만 이게 히브리인들의 발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왜 물어봅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바닷가에는 해적이 많았었고 이러한 내륙지방에는 산적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 보고 난 뒤에 아이고 밤새 산적들 왔다 가지 않았어요? 해적들 왔다 갔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6.25 때, 한국전쟁 때 우리 장인어른 하신 말씀이 그래요.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와가지고 싹 훑어 지나가요. 낮에는 국방군들이 와가지고 어저께 빨치산 안 왔느냐고 물어보면서 빨치산 왔다 간 거 낌새라도 채게 되면은 이적 행위했다고 하면서 국방군들이 또 와가지고 양민들 또 학살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6.25 때. 낮에는 국방군한테 당하고 밤에는 공산군한테 당하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뭔지 몰라도 아무튼 그때 우리는 연세가 아주 어린 나이이다 보니 특별하게 이제 당할 일은 그 해코지 당할 일은 없었으나 젊은이들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빨치산들이 겨우 이제 이렇게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쌀이니 뭐니 이렇게 꺼내오면은 지게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아무나 지게짐을 지운다는 거야. 그래 그 지게짐을 지고서 이제 따라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죠. 그럼 그 사람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치산에 소굴이 있으니까 소굴이 들통날까 봐서 그냥 지게짐 지어서 올려오고 난 뒤에는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사신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사셨겠죠. 예.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제 부산 피난 가셔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는데 저희 장인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이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의미예요. 예, 이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의미란 말이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예전부터 하룻밤 지내기가 어려운, 하룻밤 지내기가 힘든 이러한 인생들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기침이 왜 기침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기침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기침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침하셨습니까? 살아계셨어요? 이런 의미란 말이죠. 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녕하십니까가 인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도 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없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같은 의미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가 인간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그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드님 출근하는데 얘야 차 조심해라 이러는 거죠. 예. 우리 아들 70 먹은 우리 아들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양로원에 계신 그 머리 허해가지고 몸에 힘도 없으신 겨우 휠체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휠체어에서 그냥 꾸부정을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꾸부정을 이렇게 앉아 계신 이분이 그 차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Are you okay? 하시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내 손녀,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잘 지내지, Are you okay?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늘 그렇게 염려감이 있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아이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코로나 전국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구나. 아무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평안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다시 말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Are you okay?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은 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느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사람을 향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란 말이죠.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아이돌이에요. 영어로 하면 우상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아이돌인데요. 예. 아이돌 하면 얼른 떠오르는 거 있죠. 요즘 걸그룹들. 그쵸?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요망한 옷 입고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닮고 싶다. 아이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돌인데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닮고 싶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이 왜 술을 관장하는 신을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즐겨 마시는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 그렇죠? 바카스가 바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술을 주관하는 신이 바카스예요. 예. 해서 왜 로마 사람들은 술을 주관하는 신을 생각해냈을까? 이유가 뭘까? 닮고 싶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은 맛이 있는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이 있는 술을 먹고 싶다 보니 술을 관장하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예쁜 남자,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서, 술을 이제, 이거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사랑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 그 신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부엌에 들어오면은 그 업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그 구렁이에게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렁이가 우리 집에만 있으면은 내 욕망대로 우리 집이 부자가 될 것 같아. 이거예요.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요,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을 닮아가지 말아라,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인간의 원형은 맞나요? 예, 이렇게 아무튼 갑자기 제가 한자를 쓰려니까 헷갈려가지고요. 아무튼 제가 인간의 원형은 원자도 틀렸다.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쵸?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려나요? 우리 명진이 큰애가 막 이제 걸음마 시작할 때였었는데요. 얘를 이렇게 안고서 횡단보도에 신호 기다리려고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한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있다가 저를 보고 우리 명진이를 보더니 아이고 붕어빵이네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참 그 말 듣기 참 기분 좋게 들었었어요. 붕어빵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게서 나왔으니까 나를 닮은 거지. 그렇잖아요? 내게서 나왔으니까 나를 닮은 거지. 재미있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탄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빠가 달라. 그런 희한한 일도 있더라고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빠가 달라. 그런 희한한 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 아빠를 닮았을 것이고 이 아이는 저 아빠를 닮았겠죠. 그렇죠? 닮는다는 거.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닮고 싶다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니 하나님으로 보서 이게 될 일이냐는 말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기껏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가지고 겨우 생명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 말로, 경상도 말로 복장 터지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한웅 씨 아무래도 당신 보니까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나 내 아버지 찾아갈래. 이러면 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닮아가야지 우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내 물, 내가 주는 이 빵, 이거를 먹고 너희들이 영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거는요, 내 욕망일 뿐이라니까요.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됐어. 안 됐으면은 아이고 내 복에 무슨 로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 아이고 조상신이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내가 돼지꿈을 꿨는데 고맙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됐을 때에도 그럼 조상신을 원망을 해야지. 조상님, 왜 나 안 돌봐주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왜 돼지꿈 안 꾸게 한 거예요? 하면서 조상신한테 원망을 해야죠. 그런데 조상신한테 원망은 하지 않아. 그러고서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면은 아이고 간밤에 우리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나한테 숫자를 점지해 주셨다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내 담고 싶은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거죠. 얘야 자조심해라. 왜 자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야 자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래 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뭐예요? 우리들을 향한 깊고도 넓은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집을 나가려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말리다가 결국엔 못 말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갈 때 가더라도 밥이나 먹고 가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갈 때 가더라도 밥이나 먹고 가라. 이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얘라 이 녀석아, 내가 너 키우느라고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놈아, 그 은덕도 모르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려고 해? 얘라 이 녀석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가다가 10리도 못 가 다리가 똑 부러져라 이놈아. 그렇게 저주하면서 보내지 못한다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 네가 정 가겠다고 하니 할 수 없구나. 보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밥을 먹고 가거라.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내 아버지랑 같이 살려니까 꼰대스러워서 같이 못 살 것 같아. 나한테 유산 미리 좀 땡겨줘요. 유산 땡겨주면은 내가 멀리 가서 나 혼자 살면서 아버지 죽은 사람처럼 나도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 서로 인연 끊고 삽시다. 이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서 도망 나간 아이가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서 날마다 동구 밖에서 그 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직 상거가 먼데,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냐 하면은 아버지가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근심 걱정은 뭐예요? 마음에 뼈를 녹이는 것이 근심 걱정이라고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근심 걱정과 온갖 비바람에 맞고 태양 햇살에 맞고 먼지에 맞고 해가지고 얼굴이 폭삭 늙어버렸어. 둘째 아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둘째 아들은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저 앞에 서 있는 노인네가 누구인지 못 알아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얼굴에 헬쓱해져 있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오는 저 젊은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김기형이라고 하는 우리 동기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저기 인천 부평 사는 애예요. 정말로 귀공자예요. 눈도 땡그랗고요. 쌍꺼풀도 치고요. 눈도 동글동글하고 입술도 이렇게 두툼하고 아무튼 이제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정말로 잘생기고 귀공자같이 생겼어요.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김기형이라고. 그런데 이놈아가 등치도 좋아요. 저보다 키도 크고 막 이래요. 그런데 뭐가 안 좋으냐면은 입맛이 짧아. 그래가지고 군대 짬밥을 못 먹는 거예요. 6주 동안. 얘는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무슨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서 그냥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 도저히 입맛이 안 맞아서 못 먹어요. 그럼 전 일부러 그놈 앞에 앉아있다가 안 먹냐? 내가 먹을까? 그래. 먹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훈련소 마칠 때 2kg 쪄서 나왔는데
이놈은 얼굴이 헬스케지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훈련소 첫날 만났을 때하고 훈련소 마지막 날 보는 모습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게 그렇게 막 얼굴이 정말 헬스케지해가지고 광대뼈가 훅 튀어나오고 막 볼살이 쭉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마도 누가 보면 15장에서 둘째 아들도 그렇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 아무리 내가 싫어서 나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아무리 내가 싫어서 내 자식의 길을 거부하고, 내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 나가버린, 나를 멀리 떠나버린, 나를 배신해버린 그야말로 인간 말종과도 같은 그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얘가 돌아올 거야.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아이고 아니야 내일 안 오더라도 이번 주 내로는 올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던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자, 본문만 한번 잠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 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한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 9절 10절 말씀의 의미만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에 회초리를 들고서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면은 혼나. 아빠가 너 때릴 거야. 발바닥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 발바닥 때리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혼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너의 고집을 그만 꺾고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해다오 라고 하는 하소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간에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가 저쪽에서 옷 벗고 돌아서려고 할 때 먼저 날려버린단 말이죠. 친구하고 먼저 미리 뭐 경고할 것도 없이 그냥 먼저 날려버리는 게 이게 친구하고 싸우는 모습이죠. 그러나 아이를 향하여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는 혼낼 거야, 맞을 거야, 울지 마, 고집 부리지 마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제발 나는 너 때리고 싶지 않아.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좀 너의 마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거죠. 친구는 그 뭐 사랑이고 뭐고 없죠. 어떻게든 저놈을 내가 누르고 내가 저놈 위에 올라서야 되니까 경고도 뭐고 없이 그냥 막 먼저 날려버리고 마는 게 친구의 싸움이죠. 그러나 아이하고는 이거는 아이가 싸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랑의 대상이지. 경고하는 이유는 제발 부탁이야. 고집 부리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그만 울음을 그쳐. 제발 부탁이야. 내가 제발 부탁할게. 좀 뜻을 좀 바꿔가지고 아빠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야. 이런 의미란 말이죠. 혼날 거야.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위에 막 회초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혼낼 거야. 맞을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나 그 말은 실은 제발 부탁이야. 아빠 말 좀 들어줘. 이런 의미란 말이죠. 오늘 8절, 오늘 9절, 1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내가 너희들 3, 4대까지 내가 다 벌을 내릴 거야.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 자손들한테 1000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줄게. 그러니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너희 자식들한테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줄게.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신명기 5장 9절 10절에서 그대로 나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맞죠? 근데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들한테 1000대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닮고 싶은 마음 갖지 말고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